할렐루야. 자, 어저께 성찬을 대하고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일들 쭉 설명했죠. 어제는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기존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유월절 예수님 지켰다. 예수님 지킨 유월절 왜 오늘 기존 교회에서 안 지키느냐? 그래서 유월절 안 지킴으로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지금 기존 교회 교회는 크고 숫자는 많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이단보다 더 말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사람 숫자는 많은데 이게 성경 지식은 이단보다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죠. 이단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사람을 갖다가 재림주 그리고 보혜사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은 성경 바로 알아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단은 미혹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셨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기 잡혀가시기 전에 이 성찬을 대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걸 나눠줬습니다.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흘리는 피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성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런 것만 알면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 가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것이 뭐냐?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에. 아멘. 그게 스가랴서 13장 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억이 이래가지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살아난다. 자, 저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으며 어떤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으며 또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런 신이나 그 신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할, 인간이 저주받아야 할, 멸망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살아나신다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참 하나님이 대단한 게 뭐냐?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고 아모스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자, 먼저 창세기 여기 표시하고 창세기 18장
찾으셨나요? 자, 지금 소돔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이 영접해서 잘 대접했죠. 대접받고 명년이 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잠깐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7절부터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이 사건이 오늘날 또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그 종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찾으셨나요? 7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 자기의 비밀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 종 선자들에게, 선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르리하다 그렇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들은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도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왕래해 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이 성의 죄를 사하리라. 되어 진리를 말하니까 선자가 여러분 지난번에 예레미야 애가 읽어할 때 읽어봤죠.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막 애통해 합니까? 복받쳐 가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요. 찾으셨나요?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 택한 사람 중에 종과 친구가 있다 그렇게 구별하죠. 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나의 명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다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게 하는 것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고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도를 행하면 나의 친구라.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주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다 흩어지려,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게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은 정말 이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굴이 좀 떳떳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가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경륜을 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터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을 번지르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된다. 말을 앞세운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신뢰가 안 갑니다. 저는 말을 앞세운 사람 치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그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남을 속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보다도 행실이 항상 먼저 앞서야 돼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은 믿어도 돼요. 근데 말은 번지르하게 유창하게 잘하는데 행실이 안 따르는 사람은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알았나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는데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때 이제 제자들 다 있잖아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한마디 더 막 대단한 각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51절에 아니고 69절부터. 자, 주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아멘. 59절은 대상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을 끌고 대상 가야바교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회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69절에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한 비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한 것을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물 앞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또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그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신뢰를 주려면은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이 말보다는 행실을, 그리고 말을 했으면은 그걸 지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한테 신뢰가 가. 말하고 행실이 안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신뢰하면 안 돼요. 알았나요? 자, 다시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자, 여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그려놨잖아요. 거기 여러분 줄거 가지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갈로 열고 마태복음 4장 21절을 써놔요. 마태복음 4장 21절 찾았나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지금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이해가시나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패고 그렇게 때리고,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성한대가 있던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이 침뱉고 주문을 치니까 그냥 눈이 못 뜰 정도로 그렇게 퉁퉁 벗고 멍이 들었잖아요. 거기다 가시면류관 세워서 머리에 피가 출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누워서 못 박힐 때 그 고통,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올 일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옆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같이 이렇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됐으니, 주님이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이 방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멸시천대 받으며 조롱받으며 얼마나 매맞냐 이게. 정말 할 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자, 거기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써놓으라 했죠. 누가 거기 써 있네요. 누가 보면 22장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자, 그 내용이 39절부터 4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섭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자,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지 않은 그 다음 내용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결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시 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가 39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거기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 43절 44절을 써놓으세요. 39절에다가 그리고 콤마 히브리서 5장 7절을 써놓으세요. 썼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어떻게 기도하니까 사자가 하늘부터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돕습니까?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 원대로 되게 마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렇게 돕느냐 이게. 자, 저 보세요. 오늘요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이거 정말 짝을 찾아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저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 산에 올라갔는데 배 한 척밖에 없고 주님이 찾아보니까 안 계셔. 배를 구입해서 가보니까 주님 거기 계셔. 라삐 어느 때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지금 육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 구하는 게 뭐예요? 썩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자꾸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힘쓰라 하는데 기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누굴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환난 못 이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못 서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근데 더 간절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쳐서 지금 말씀 그걸 받아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건 하나님 뜻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이제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부터 사자나타 돕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지금 못 하잖아요. 기도를 30분도 못 해요. 10분, 20분도 못 해요.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기도 1시간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장로, 권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기도 안 되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졸아버리잖아요. 이게 다 뭐냐?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려면 이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 21장 보면 모릅니까? 21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그러니까 막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신 차리고 좀 기도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혈기가 아니에요. 의분이란 말이에요. 33절부터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과 땅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이제 간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알았나요?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는데 스스로 조심한 사람 있나요? 뭐에 대해서 조심하라냐? 방탕한 행실을 할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한 행실을 할까봐 조심해라. 그 다음에 술 취할까봐 조심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야, 이 말세가 되면요 향락 문화가 극도로 발달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여자들 술 먹는 거요 절대로 식당에서 먹는 건 보질 못했어요. 근데 요새 식당 가보면은 젊은 애들, 여자, 아줌마들 할 것 없이 그냥 보란 듯이 뭐 술시합을 하는 것 같아. 많이 먹은 그 술병을 갖다가 올려놔놓고요.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뭐 그렇게 막 속에 들어앉아도 그냥 막 엮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술 먹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술 끊은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기도 못해요. 술 먹을 때 기도 많이 했나? 여러분들 윤 집사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술 먹을 때 기도 많이 했나? 그렇지. 여기 이 말씀이란 말이야. 덫에 딱 걸리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방탕한 생활할까봐 스스로 조심하고 술 취할까봐 조심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세상의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하지 술 먹는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먹은 척 했더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하라 그럽니까? 맡기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씀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있는 믿음 없으니까 염려를 다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표시하고 5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는 제가 너를 구한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말하고요. 자, 그럼 저 보세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안 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 믿는 믿음 없으니까 염려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염려하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써놨죠.
성경 보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오늘 믿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나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저인들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나는 다른 게 뭐냐?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에 붙들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난 지금까지 이런 훈련을 해왔어요.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대로 기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시고 시간 지나면 그게 해결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 아멘. 자,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자, 보세요. 오늘 말씀 가르쳐서 말씀 믿는 믿음이 딱 서면은 지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맡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야하면 염려해야 되는, 염려할 상황에 기도하면은 그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니까 하나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자,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복돼요. 그렇게 말씀 따라 살기 싫어가지고 염려할 일이 딱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귀가 전부 다 어떠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알았나요? 마귀에게 먹잇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세 종류의 사람은, 저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첫 번째,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두 번째, 술 취하는 사람. 세 번째,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 없어? 누굴 위해 사니까? 그래, 한번 살아볼래 자꾸? 다들 나봐요. 그래, 살고 싶나? 기도하라는데 왜 그렇게 기도들 안 하지? 왜 힘써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안 하지? 그래, 한번 살다가 염려에 붙들려 볼래?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기도 못해요. 성경 기록해놨어. 그날이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그날이 덕과 같이 짐승이 그렇게 막 힘있게 다니다가 덫인 줄 모르고 어느 날 달리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벗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덫이 쪼으니까 살이 파여 죽듯이 그날은 너희들이 죽는 날, 영원히 멸망받는 날. 기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이 강할수록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말해도요, 그냥 말 바꾸기가 일쑤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언제 그랬냐, 이게 막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방탕한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저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자꾸 둔해지거든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말씀 받습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말씀을 받냐, 기도하냐 말이에요. 자, 다시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그러니까 저 봐요. 그날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종말인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환난 후에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난 때 이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붙잡아 주니까. 그리고 개인 종말 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이 사람들은 짐승의 덫과 같이 그렇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아셨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산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늘 여러분 성전, 여러분들 교회 성전 왔죠? 성전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야간 믿음 생활을 했냐 이게.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힘써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니까 말씀 받는 사람들은 이대로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힘써서 기도해. 근데 이 말씀 안 받는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두려운 일인데 너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나? 22장 가보세요.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돼.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저께 주님이 이 6월절 그 절기에 성찬을 대하고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알았나요?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요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원론 목사님 설교할 때요 성도들 성경 모르는 거를 아주 인자하게 돼요. 나 같으면 오래 믿은 사람들 성경 못 찾으면 내가 한 소리라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 바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지요? 성경 순서 못 찾지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립니다. 몇 페이지.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맞죠. 육적으로는 위하지.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육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 모르는 것을 갖다가 성경 순서도 못 찾는 걸 갖다가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자랑처럼 여기고 성경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자, 43절에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둬. 어떤 기도하니까 그래 이게요. 저 보세요. 어떤 기도하니까 이렇고 어떤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기도해 못해요.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목자를 치니니 양무리가 다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래? 다 주를 버릴전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전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는데 기도해 안 해.
그래서 사람 신뢰가려면 기도하는 모습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제는 목회를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해외 나가서 바둑 긁고 사람 만나보니까 말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치고요 그 말을 지킨 사람 보질 못했어요. 사람이 좀 무게가 있으려면 말을 하고 그걸 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응? 다 누굴 위해 사니까 그래요. 자기 어떤 자기? 육신의 자기로 해서. 알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해. 기도를. 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이 그 아마 가장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 데려갔는데 그 말 했는데 날 위해 기도 좀 하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라 말이에요. 1시간 여러분 힘써 한번 기도해봐.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하니까 어둠이 꽉 잡고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안타까워요.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 심하게 하면 얼굴에 땀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졌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땀 흘려서 기도해 봤나? 나는 청년회 때 신학교 갈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요 땀이 그냥 출출, 물론 몸에 땀도 많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내 여러분 폐 능명 들렸을 때 그 얘기했죠. 오늘 막 800명 내지 1000명 있는 앞에서 내 목소리가 하는 게 제일 크게 상달돼야 되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기도 끝나니까 옷이 다 젖었어요. 사람 부축받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았나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머리 굴러가면서 편안하게 요령 피는 사람은 앞으로 인생 저주와 죽으면 지옥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힘쓰라 그랬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고 기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에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다가 계단 올라가다 뒤로 자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강도 만나 죽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자다가 갑자기 뇌출혈이냐 뭐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그래 사로잡히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다 몸이 안 좋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세 사람에게는 그날이 죽는 날인데 지옥 가는 날이라고 기록해 놨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도 말씀하신 그분이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나요? 말씀하신 성전에서 가르친 그분이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기도도 못하고 당장 도망갈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장 도망갈 거 아니냐 말이야.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 무섭고 두려우면 이런 기도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는 아직은 뭔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힘써 기도하는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자, 거기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자, 보세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뭐냐? 심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와 손을. 그러니까 저 보세요. 땀 범벅이, 눈물 범벅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렇게 반도 안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어둠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꼴돼 가는 거예요. 어둠이 장하니까 나라가 이꼴돼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어둠이 장하고 있어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말하세요? 말씀 안 전해. 기도 안 시켜. 다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 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면 이 교회와 그런 사람은 성령이 길어간단 말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성도의 쓸 것을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자, 기도에 뭐라 그래요?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찾으셨나요?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으라. 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도 봤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찾으셨나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왜?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 정신 안 차린 사람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5장 8절 다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는 어떤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보면 사자가 어르릉 어르릉 소리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걷는 거 봤죠? 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삼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먹히려면은 대적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흐릿한 사람은 이미 마귀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알았나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어요? 주님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끔찍스러운 이 앞으로 날이 밝으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려와서 그렇게 잡아가실 때 가야바 뜰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정죄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롱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결박시켜 놓고 채찍으로 등을 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그때 갈고리 있는 그걸 갖다가 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야욕하지. 그리고 침뱉지.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주먹이 그냥 날라오지. 그 막 밤이 맞도록 기도도 잠도 못 주무시고 잡혀갔어요. 밤새도 기도했죠. 그러고 가서 그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정죄당하시고 그 엄청난 무거운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지고 자빠지니까 그 은장한 청년이 가는데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은장한 청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따라주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후에 주님 온다 했는데 이 환난, 끔찍한 환난, 여기서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기도하는 게 편하지. 기도 안 하는 게 몸에 습관화되고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 종류 하나예요. 방탕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세상이든 종말이 올 때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셨나요?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주님은 이렇게 막 지금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까지 기도하고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경외하시면 들었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을, 그 모든 수모를 개의치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뭐 조금만 사람 앞에서 뭐 하면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하고 숨고 뒤로 하고 멀리 하고 이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셨다고? 이 힘을 누가 주셨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 보셨죠?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셨다. 기도 응답 주니까 모든 수모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후에 다가올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개의치 않고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조금만 그러면 막 자존감 상해가 어쩔 줄 몰라.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기도하고. 그게 다 아직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에요. 알았나요? 아니, 사람이 좀 수모하면 어때? 내가 정말 그런 욕먹을 그런 행실을 했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안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철저히 자기 중심이니까 비굴할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요.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이에요. 알았습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떳떳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고난받으시면서 그 자칫 따라오라고 했잖아. 애매히 고난받아 슬픔을 참 뭐라고 했어? 이런 걸 알면서도 행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관계를 보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단 한 건이라도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해요? 죽이려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도 여러분 항상 참잖아요.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중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있는 모든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뭐 조금만 가면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저도요 부족하지만은 목회자한테는 나를 가르친 분한테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전 목사님 강화문에서 뵀죠.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악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껄끄러운 게 없으니까 대하는 게 떳떳한 거예요. 난 이런 걸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부끄러운 일 당할 때 개의치 않습니다. 나도요 얼마나 수모 많이 당하고 그거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아요. 대접하면 잘 받는데 뭐 일할 때 사람 대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찾으셨나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질 수 없었다. 자, 지금 아까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31절부터 35절 봤지요? 이런 말 했으면 저 보세요.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어렵습니까? 한시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1시간 기도하자는데 해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약속 안 지키니까 이 약속 지켜? 자기 말한 거 지켜? 내 그 말이. 응? 죽는 게 더 어렵잖아. 본인이 고백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죽는 상황이 아니고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나와 함께 내가 지금 고민한다. 날 위해서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저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봤죠? 가야바 뜰에서 이도 주와 함께 있었던 자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인합니다. 맹세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이게 뭡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에 든다? 요새 여러분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단 말을 그렇게 많이.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었단 말 하나도 안 하대. 처음에 나 만날 때 뭐라고 그랬는데? 시험 들었다는 소리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시험 들었다면 그래 하면서 그 사람 위해 주거든. 나는 시험 들었다기에 내가 책망하잖아요. 네가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 위해 주면 되냐 이게. 온 사방에 댕기면서 시험 들었다 소리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 안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마음은 원이도 돼. 자, 그럼 저 보세요. 오늘 기도 못하는 사람 뭐가 다 약한 사람이야? 보면 잘 먹고 건강해. 근데 기도 못해요. 그게 뭐냐?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나요? 자, 주님께서 기도하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지금 저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잡혀가니까. 내가 잡혀가기 전에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자, 이제 여러분 날이 밝았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게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아셨나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에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동그라미 치고 유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0절에 친구 동그라미 치고 줄 쭉쭉 끄세요. 예수를 판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자, 50절에 주님이 유다를 향해서 예수를 판 자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친구여라고 하는. 얼마나 참 주님이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판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금을 뼈 대상 종을 쳐 그 귀를 떨었더니 자, 그 하나가 줄거세요. 동그라미 치고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써놨나요? 누구라? 베드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찾았나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뼈 대상종. 자, 대상종 누굽니까? 말고죠. 그래서 오른편 귀를 내어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자, 다시요. 마태복음 26장.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손을 펴 금을 펴 대상의 종을 쳐 그 제사장 누구라고요? 말고 그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19장 7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한 영이 나와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영이 아니고 몇 영요? 12영이나 더 되는
그 영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고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대단한 분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5절 6절. 자, 4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 그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제자들이 이제 가는 걸 용납해라. 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그들을 하나님 보내줬어. 다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내로라 예수라 그러니까 내로라 이럴 때 그 로마 병정 저 보세요. 아주 근육미가 우람한 그 로마 병정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랬더니 예수라 하거늘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럴 때 그 말에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은 그들이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땅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12영 오고 내가 지금 너 말 한마디면 너들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잡히는 것은 그게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응하게 하려면 우리 생각을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가시나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52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주님이 지금 저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이 12영을 부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내로라 이랬으니까 너들 넷만 잡아가고 지금 이 제자들 다 돌려보내라. 이해가시나요? 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자꾸 직분자가 되면은 여러분 뭔 일이 있을 때 책임감을 느껴야지. 자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그런 사람은 이게 사람들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좀 뭔 일이 있을 때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이게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자꾸 변명. 그러니까 하나라도 보기 좋은 모습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올라가고 믿음이 좋은 증거가 뭐냐? 뭔 일이 있을 때 책임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지가 옳고 자기 합리화시고 누가 그랬니 누구 때문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지도자들 자격이 없어요. 알았나요? 모든 것을 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 같이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날 잡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나머지 다 돌아가게 해라. 좀 멋있지 않나?
자, 말씀 그다음 봅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자, 이 말씀이 지금 35절 말씀, 31절 말씀 맞아네요. 31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상 가야베기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자, 이 또한 주님의 예언대로 돼가죠.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세요. 표시하고. 찾았나요?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의 피로서 가르치시니. 자, 이게 갈리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리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주님이 원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 이 고백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천국 열쇠 준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디 가서? 자, 누구에게 이제 고난을 받느냐?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27장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26장 이해가시나요? 26장 5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상 가야백으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26장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쩡히 예수를 쫓아 대상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겨울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상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거기다 요한복음 2장 19절 써놔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 46년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표시하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막 둘러없죠, 그죠? 자, 지금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지금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부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을.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건물 성전을 말하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몇 년 됐다고? 46년 걸렸는데 지금 이걸 헐어라. 내가 뭐요?
3일만. 예수님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예수님 잡혀갔을 때 거짓 증인들이 삼는 거예요. 제가 성전 얼마 3일 만에 짓는답디다. 이해가나요?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찾았나요? 59절부터 대상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상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고 자, 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 날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경 벗어난 그 말을 하면은 아무 반응도 보이잖아요. 성경 벗어난 그 말을 하면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걸 하면 즉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보세요. 많은 거짓 증거가 증인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주님이 그 대답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해가시나요? 신문 받을 때도 딱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즉시 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표시하고. 찾았나요? 자, 33절부터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진리 안에서 물으니까 그대로 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안에서 물으면 즉시 답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행하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아지면서 그게 영혼이 잘 돼가는 거예요. 그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니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저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 안에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뭔 말하면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 말씀을 행하면 뭐라 그럽니까? 진리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우리 범사에 좋은 환경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범사에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성경 벗어나는 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아비 누구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모르고 믿음 생활하니까 일평생 아비가 마귀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마귀가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믿음 뚝뚝 떨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 보면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이런 소리하고 이렇게 살다가 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진리에 벗어난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혼부터 잘 돼가면서 범사도 잘 돼가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은 누가 뭘 안다고 그 뭐 내기에 솔깃한 왜 여러분 사람이 말한 걸 성경적으로 검사도 안 해보나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로와 부자 관계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 같아? 진짜 영혼에 보고 누가 받은 것 같아? 그럼 지금 말씀 모르면 다 누굴 보고 복받았다 그래? 그 복받았다는데 왜 지옥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어느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어느 교회를 책망해? 근데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지금 축복받았다 그래? 이렇게 성경 벗어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말씀에 벗어나면은 누구 말이라도 듣지 마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끌어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이루니까 영혼부터 잘 돼가고 범사도 어쩌고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성경 말씀 여러분 가르칠 때 정말 헛되이 배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거짓 증인이 말하는데 거기 반응 보여 안 보이나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62절에 대상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상들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거는 지금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주님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 봐요. 주님은 지금 진짜 솔직한 정확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이해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큰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진짜 뭡니까? 모독하는 그런 말 같아 안 같아? 근데 주님은 진짜 말이 아니야. 자, 다시 63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해. 자, 보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딱 맞으니까 그대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은 지금 보세요. 이것은 지금 대상들이 묻지 않았죠. 근데 주님은 이게 정확한 말씀 맞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뭘로 섰는데? 죄인으로 섰는데 이해가시나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 옷을 찢는 거예요. 가로되 이 사람이 참난 말을 하였으니, 참남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려? 집에서 저런 말 했으니까 말할 더 이상 정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고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때리면 따귀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란하라. 너를 친 자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이런 광경이 펼쳐져요. 저 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하니까 대상들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신성모독한 참난 말을 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딱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얼굴에 충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뺨을 때리치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까 부인할 수밖에. 이해가 나요? 지금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했나
그 관계를 보러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갔는데 발각돼 버린 거예요. 한 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함께 있었다. 아니다. 또 다른 비자가 많으니까 맹세관이다. 또 다른 비자가 많으니까 진실로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75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 밖에 서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바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요. 자, 처음에 대상 가야바에게 가서 거기서 신문 받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3절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정죄된 걸 봤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이 64절 이 말씀하니까 65절부터 68절 이런 모습 행하는 그 모습 보고 이해가시나요?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이거 여러분 회개입니까? 뉘우침입니까? 저 보세요. 회개하고 뉘우침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나요? 저 보세요. 뉘우침은 스스로 깨달아서 반성하는 게 뉘우침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는. 알았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떠냐, 어둠이 주장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뉘우치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거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하고 용서 의미를 알겠어요? 이 뉘우침 이거는 뭐냐면은 회개 용서가 아니고 뉘우침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괜히 후회된다. 그는 뭐냐,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했구나. 그게 뭐요? 뉘우침이라는 거. 후회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뉘우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회개가 안 하고 천국문 앞에 쫓겨날 때 슬픈 이를감 있잖아.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예요? 그게 그 말이야, 그 말. 뉘우침은 그 말이야.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 닭이 울거니까 통곡하면서 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뭐하는 장면이에요? 뉘우친, 다시 말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 피 흘리겠구나, 정죄받도록 했구나. 그래서 뉘우치니까 스스로 못 굳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후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야. 잘 들어, 저 뒤에 다들. 자,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거기다 여러분 24절 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 쓰나요? 아니네. 그거 쓰지 마요. 26장인데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을 쓰세요. 목매어 죽었는데 창자가 흘러나서 죽는 그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16절부터 18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슬로 밭들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목매어 자살했단 말이야. 후에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가룟유다의 말로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7장 거기다 5절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 선으로 그랬죠. 6절에 대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중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들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오늘 이 가룟유다는 보세요. 말씀 있는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택했는데 누구 위해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 생활을 자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말로가 이거라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꾸 회개하고 주님 위해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사니까 자꾸 마귀가 수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미혹시킬 때 뱀이 어떻게 미혹시켰습니까? 너를 위해서 뭘 따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 지켜 안 지켜? 그 말이요. 이 말로가 이래 비참해. 어리고 아이들고 다 정신 차리고 좀 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 보죠.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믿음 생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처럼 자꾸 자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회개하면서 떨치고 일어나야지. 이 가룟유다는 보세요. 후회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서 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당당하게 말씀 지켜가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내가 잘못했으면 욕먹을 걸 먹었으면 당연하구나. 짓밟히면 자임상하면 그래 상하구나. 그러고 그냥 회개하고 다시 또 오두기처럼 일어나야지. 이거는 뭐 숨어 피하지 않나. 초라한 모습들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 이끌어가는 거야. 알았나요? 정신처럼 믿으면서 잘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건 다 거짓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잘 믿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고 믿으면서 하는 것이 다 거짓이요. 이 가룟유다 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주님 믿어서 돈까지 막혔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에. 마귀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파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로 해서 믿으면서 하는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유익이 있으면 말씀 버리고 떠나요. 이게 전부 다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알았나요? 정말 정신 차려라. 응?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27장 11절부터 예수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넘겨주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주님을 안치시킵니다. 시간은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내년에 27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파란 글만 읽으면 돼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7절 위에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그 다음에 32절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 다음에 45절 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영혼이 떠나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28장 1절 보면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여기까지. 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또 은혜 되시면 아멘. 중간중간 교훈들 여러분 잘 새겨 듣고 알았나요?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 생활 첫 단추가 여러분 잘못 껴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굴 위해 믿음 생활한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마지막에는 주님께 버림당합니다. 알았나요? 자, 제자들 가로주다 말고 나머지 제자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주님은 이런 사람의 주라. 알았습니까? 오늘 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회개 안 해. 이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를 못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다윗처럼 그래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위로해줘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계속 제한 짓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고난 주간에 금요일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항상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따라 살게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른 건 일체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말씀에 약속해 놨어. 주님의 살면 심지어 우리 몸도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병들수록 약할수록 아플수록 더 그 몸 가지고 주님 위해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약하고 병들고 이럴수록 계속 그 몸 가지고 아프니 힘드니 하면서 그거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더 내가 그 몸 가지고 쓰임 받을 때 힘써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고쳐주면서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금요일 예수님 하신 그 행적들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 택했으니 이제는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주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따라 주님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사람 기도가 잘 돼요. 내가 성경 보면서 어딜 돌아다녀도 보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 10분에 상관이 없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전혀 기도 못해요. 그런데 말씀 따라 주님 위해 산 사람들은 기도가 막 타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에 지금 성경대로 하면 주의 사자가 돕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늘 기도 그런 기도하길 바라요. 그런 기도 껴서 한 시간만 기도하면 자꾸 좋은 모습이 변화돼 그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비겁장해야 돼요. 항상 나중에 후에 마지막에는. 근데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알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